로마서 9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에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9장은 이제 분위기가 좀 싹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에게 근심이 있었다는, 고통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고통이 뭐냐면, 그 진리를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친척,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근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자기는 이방인으로 나가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족 유대인들에게 정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그 일을 지금 다른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도 지금 이 동족들을 어떻게 하면 그 구원의 그 메시지를 온전히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게끔 지금 이 알려줄 수 있느냐, 이제 그 고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보시오, 우리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게 아니라 그러고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약속의 자녀가 바로 씨로 말미암아 이제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 씨라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그 약속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내일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지금 쫙 이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토탈 몇 명 있었습니까? 토탈 8명 있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후초로 해서 6명이 창세기 25장에 태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두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이삭만 약속으로 받은 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삭을 통해서 낳은 아들도, 리브가를 통해서 낳은 아이들도 그 중에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야곱만이 택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동족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지금 확실하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선민사상, 하나님 우리를 다 선택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거기에 눈이 띄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움직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고 성령이 임한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되심이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알려주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 저희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 내일 계속해서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토기자기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힐문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유대인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가 돼서 이제
복음의 메시지의 사자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씀입니다. 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하루의 시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고 있어야지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세상 방법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을 접붙여서 나갈 수는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은 우리가 어떤 공로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 약속이 상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속하시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이 살과 피를 다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시고 화목케 하신 화목제를 되셨고 그걸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고 흐트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로 지금 저희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끝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 승리의 날까지 우리가 잘 견뎌면서 그 하루하루가 이렇게 실패하는 날도 있습니다. 정말 유혹에 빠져가지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아직도 내가 부인되지 않고 아직도 내 속에 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같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말 그 나의 육신의 그 죄됨이 정말 이제는 말씀으로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을 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진정으로 자유하십니까? 더 이상 죄의 종노릇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서 있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 저희들에게 큰 근심과 고통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어떻게 쓰든지 온전히 전해야 되겠다는 그 근심입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는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근심을 안고 가는 저희들은 아닙니까? 주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풍랑이 있는 이 풍랑을 헤치고 나가야 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그리스도 안에 저희들이 있다는 것으로 다시 한번 참된 평안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